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오래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많이 흘렀지만 그 가운데 최대, 최상,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성탄 사건이고,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신비로운 사건은 아마 지구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치 아니한 중에 동정녀였던,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성령으로 수태시켜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 땅에 구세주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사역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시고 화목제물 되어 중보사역을 완성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른 날과는 구별이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오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희망이 있고 살맛이 나게 생겼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더라면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대로 죽으면 영멸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성령의 인침을 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았더라면 참 암담한 일이고 절망적인 일인데, 우리 인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은혜롭게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교회는 이날을 교회 가운데는 우리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이런 여러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데 약 13억 넘게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사실은 거룩하기 그지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날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의 사역을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창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이 1장 14절을 띄우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내보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영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요 다 냄새나고 방귀도 끼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멀리 보면 존경스럽지만 가까이 하면 다 거기서 거긴데, 예수님을 3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숙식을 함께 했던 요한이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 속에는 우리 속에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렇게 우리 찬송할 때 거룩한 밤이라고 거룩한 날이라고 노래를 부르지요. 그리고 이날은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예언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첫 장 1, 2, 3장 지나고 3장에 여인의 후손 중에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가 오시면 사탄의 머리통을 밟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자를 내가 보내겠다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날, 이루어지기 시작한 최초의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예언을 성취시키신 날이고 이 성취시킨 날부터 그의 죽으심도 예언의 성취고 그의 부활도 예언의 성취고 그의 승천도 예언의 성취고 할렐루야. 그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심판자로서 인류의 구원자로 계신 것도 예언의 성취라고요. 그 예언이 되었던 모든 내용들의 최초의 성취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이 낳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또 수백 년 전부터 가깝게는 수백 년 전부터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어느 지파와 어느 혈통을 통해서 그분이 왜 오시는지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쭉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처녀가 잉태되는 과정을 통해서 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린 모든 예언들이 그의 나심부터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어떤 혈통을 통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다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첫 단추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세상에 없던 첫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잉태되는 아들을 낳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요. 지금은 이 일이 인간들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의 난자만 가지고도 지금 과학이 생명과학이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슨 양도 복제양이 생기고 다 그러는 것은 인간도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할 리 없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의 근본은 상고. 이제 태어난다고 이제 그분이 한 살이 아니고 원래부터 상고 쪽부터 태초 쪽부터 계신 분이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산점으로 해서 서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기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죠? 주후라고도 합니다. 주전, 주후를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에서부터 서기가 달력으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기를 썼습니까? 단기를 썼습니까? 단기를 썼지. 세계가 다 지금 서기로. 서기는 말은 AD라는 말인데 아노 도미나이라는 말의 첫 자입니다.
주님 이후에 그 말이에요. 주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1년, 2년 시작해서 지금 2019년이 됐다는 말이고, BC라는 말은 비포 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라는 말에 첫자를 떠서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기 이전에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주전 1년, 2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산점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로 역사를 나눈다고요. 그렇게 큰 사건이 그리스도의 나심의 사건이고, 인류에게는 너무도 복된 사건이고, 너무도 기쁜 사건이고, 너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일어나서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여하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할 목적이 아니고 구원해 줄 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성탄 사건은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사건이고 감사한 사건이고 축복된 사건이고 기쁜 사건이라고요. 더더군다나 불신자들이야 성탄절 알기는 알지만 이 날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주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참 이 날은 의미 있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죄와 사단의 독에,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속전으로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만 인생의 참 의미와 그 다음에 소망과 생명과 그리고 삶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돼요.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 가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큰 호텔이. 그런데 그 호텔 주인인 사장님이 살기 싫다 하고 유언하고 죽어 인생을 허무하다 살기 싫다고 유서를 쓰고 자살했어요. 그래 큰아들이 맡았는데 큰아들도 얼마 살다가 아이고 나도 아버지 없으다게 유서를 쓰고 살 의미가 없다고 죽어 자살했어요. 막내 아들 둘째가 막내인데 둘째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도 살기 싫다 이렇게 써놓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호텔에 가서 하룻밤만 자도 엄청나게 야 이런 호텔이 어딨나 싶을 텐데 그 호텔의 주인이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이병철 씨, 이건희 씨의 딸이, 막내 딸이. 왜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분의 재산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버지 재산 다 내 것 될 텐데 사는 게 얼마든지 호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길을 잃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는 아버지께 참만 올 수 있다는 이 길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방황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첫 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비로운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신비로운 사건이고 인류에 없었던 사건이고, 성육신이 사실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건이,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 어디를 통해 어느 혈통을 통해
그분이 이름까지도 미리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 세상의 지도자가 태어날 때 그분이 태어나겠다고 수백 년부터 책으로, 그것도 성경 39권, 구약성 39권의 책에 그리스도가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언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시기 전부터 주어졌던 이름이고, 할렐루야. 이미 그분이 출현하게 될 것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가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탄생이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생일되는 바로 2019년 예수님 태어난 날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보배함을 넣어가지고, 귀중품을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고 하늘에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있다가 이상한 별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고 따라가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왕이니까 틀림없이 왕궁에서 날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왕이 난단 말이야. 성경학자를 불러가지고 야,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냐? 그랬더니 성경학자들과 대제장들이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박사들을 불렀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아이가 태어났거든. 나한테 와서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건을 당시 성경학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제사장들도 알았어요. 헤롯도 알았어요. 비는 뒤늦게 알았지만, 동방박사들을 통해 정보를 받았지만, 그러면 같이 동방박사를 같이 와서 같이 경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기는 알아도 경배를 안 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한데 예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던 동방박사들과 자기 직무에 충성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돼요. 여러분,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단번에 전날 저녁에 심판했다면 천사가 수많은, 본문에 보니까 옛날 성경은 허다한이라고 돼 있고 오늘 성경은 수많은 천사라고 돼 있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동원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그들이 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지극히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고,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와 그 다음에 목자들은 와서 경배를 했어요. 아멘. 아직은 핏덩이인 예수님을 핏덩이라 보지 않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부모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보배함을 놓고 경배를 한 거예요. 그 핏덩이인 예수님이 그걸 관리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 했기 때문에, 왜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면 왕권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가 왕이 태어났습니다 일려줬더라면 동방박사들 죽었을까 살았을까? 쫓아와서 예수도 죽였을 거예요. 근데 꿈에 감사하게도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 마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2절 띄우세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을 살리시려고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아멘. 다른 길로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믿습니까? 그들이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급히 애굽으로 예수를 살리기 위하여 피신 가서 그 부모들이 그 생활하는데 미천이 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까지 경배하러 오는 길은 방황하는 길이었습니까? 그냥 직선으로 오는 길이었습니까? 오는 길은 방황의 길이었어요. 이리 갔다가 해골국으로 들어갔다가 별자리 이렇게 방황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는 다시 그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믿고 그분을 경배한 다음부터는 그 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 됐고, 왜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를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공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도리어 기분 나쁜 사건이고 예수를 해하고자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른 길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가도록,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세상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천사들이 알려준 사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늘 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와서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고, 경배한 다음에 위태한 헤로데게로 가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경배를 드린 사람에게 다른 길로 그 삶을 인도해 주는 너무나도 축복된 첫 번 성탄절의 그런 경배자들처럼 우리도 주를 경배하고 불신자 때 살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다른 길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